예, 찬송의 내용이 잘 귀에 안 들여오셨다면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한 지역에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한 사람의 회사원으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또다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의 삶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우리로 구별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은 1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5장 초두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일 처음 교회 안에 구별되고 순결한 삶의 두려움, 그렇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이 교훈을 통하여서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공포와 또 하나님 앞에 선 경외가 공존하면서 서로 뒤엉키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여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나아가 초대교회의 순전한 모습이었습니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속에서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승리의 삶, 그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요원한 삶입니다. 안 되는 삶입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12절로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한 담대함으로,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고 있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아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 누가 와서 가르치고 있냐면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인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소망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놀라운 삶,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에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 몸이 아프면 또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라는 삶의 당연함의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지금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져 버린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라는 이 명제가 역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 앞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신유, 디바인 힐링. 좀 더 번역할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믿음의 확고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 모든 아픔들 1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러면서 공동 번역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앞선 13절과 함께 더 많았다. 상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성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비교급으로 되어진 것보다는 날로 계속 믿는 사람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는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 속에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믿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믿고 난 연후에 주께로 나오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체성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또 알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다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오늘도 말 맞다나 성령에 의한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에 옮겨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로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 선포와 함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로 나오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인 그분을 믿고 주께로 나온다. 내 삶을, 전 삶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통하여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이후에 내 영혼이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고백,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삶, 이것을 우리는 교리로 다시 한 번 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한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앞서 너무나 이 귀한 진리들을 단순한 용어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또 그 체험적인 신앙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의 걸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제 편에서는 2주간입니다. 성회 토요일 날 저녁, 그리고 지난주 오전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강의해 드렸어요. 구원의 3요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회개, 그 회개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으로, 속죄로서 이루신 마지막 가상칠언의 의미까지 알려드렸죠. 그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가 아닌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 죽으니까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였던 그 부탁하나이다 라고 단순하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탁하나이다 헬라어 파라티데미가 파라라는 전치사 뭐뭐 옆에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파라라는 전치사와 티데미라는 노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은,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놓아두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그분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셔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맡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구세주로서 자신을 믿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대로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이 의미하는,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된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기도를 씨름한다. 우리 분투한다. 맞아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의거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그 회개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막 분투하여 산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도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오래전 우리가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웨슬리안인 우리,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함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전적이다? 아니에요. 제일 처음이다, 전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합당하게 예배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4절, 믿고 간단하게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믿는다라는 것은 구세주로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주께로 나오는지라. 왜 앞선 제가 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동사를 지금 끌어올렸냐면,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나아오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나아오다라는 헬러 프로스티뎀이에요. 자, 앞전에 뭐예요? 부탁하나이다는 뭐라고 했죠? 파라티데미. 지금 뒤에 이 나오다라는 용어는 프로스티뎀이에요. 프로스티뎀이. 프로스는 뭐하면 뭐 더하여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뭐에 더하여 놓다. 뭐뭐에 더하여 놓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세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 속에 반드시 더하여야 할 의미,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천국에 갔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지금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이제 더하는 삶,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을 또다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며 그저 믿는 자로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양적인 부흥을 이루는 시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믿음과 함께 삶으로 끊임없이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단계, 구세주이십니다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을 때 다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들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 단 앞에서도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실컷 안수 믿고 나왔는데 딱 뒤돌아서면 어느 병원 가실 거예요? 어때요? 제가 우스개와 같이 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그만큼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과정이 더 큰 거예요. 내 개념 속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자, 그런데 신유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유의 세 가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의학적으로,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의학이라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특별한 계시로 믿습니다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의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2차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믿음 좋은 의사들은 다 믿음이 없이 지금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복음을, 우리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말씀을 확장하여서 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차적으로 의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신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여러분들. 신유를요, 제가 왜 영어까지 이야기하면서 풀어서 해석해 드렸냐면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대로 무조건 병이 낫는 것만 신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긴급한 병, 갑자기 든 병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빚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건 신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꺼져가는 지금의 순간 속에서도요, 내 생명이 타들어가며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걸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나가 궁극적으로 조금 더 일찍 급작스러운 사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경륜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누군가에게 내 장기를 하나하나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살린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성 안에서는 바로 그 죽음이 신유가 되어져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난주에 농구한 바와 같이 1900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것은 바로 급박한 시점, 주님이 바로 여기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랜 2000년을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이 그 한 영혼, 새롭게 살린 그 영혼 위에 믿음의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다시금 하늘에 가장 존귀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진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신유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 하고 승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만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확장해야죠. 말씀의 영역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부분이었습니다. 확장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이 신유가 우리 안에서 삶으로 흘러가게 될 때 결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이 모든 신유의 깊은 의미들을, 이 세 가지의 의미들 이미 앞서서도 끊임없이 성경 공부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처음 듣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쌓였을 때 그 신유는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오순절 신앙함에 있어서, 오순절 복음함에 있어서는 20세기 초에 우리는 오순절 복음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기독교인들과 세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용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사도의 신앙교회 이래도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이 이 신앙을 알게 하기 위한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도 자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처음 오순절 복음의 5대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 성결, 완전성화였습니다. 다른 지금의 개혁주의 안에서 완전성화 그런 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믿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안에서 분명히 완전성화는 있었어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 침례,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신유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신유, 재림, 1900년 초에 이 5가지 교리로 모든 오순절 교회들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오순절 복음이. 그리고 어제 오순절 복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3번째 교단이죠. 성결교회, 장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 뭡니까? 성결교. 성결교회가 그 완전 성령 침례가, 오순절적인 성령 침례가 빠진 것 뿐이지, 구원, 성결, 신유, 재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란 은혜 이후에 신유, 재림은요, 은혜보다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신유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아 지금의 삶 속에서 내 몸의 연약함, 또 나아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다 나음을 입었다 할 때 또다시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뭐예요? 진짜 귀신 들려서 배배 몸이 막 꼬이고 영화가 이야기하듯이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만들어낸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귀신 들림 받았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이미지화시켜서 우리 뇌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게 만들어 놨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슈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면에서 내가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이 본문과 연결되어진 이슈가 2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었던 카니발 자동차. 여러분 귀신 들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홧김에 나도 모르게 옆 차선에 막 끼어드는 거 한마디 했다고 내려서 어린 자녀가 옆에서 있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이성적인 통제도 일반적인 윤리적인 통제도 받지 못하고 물 집어 던지고 함부로 주먹으로 치고 그걸 바라보던 옆에 자녀는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저 오늘날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심리 3단의 영역에서 홧김에 어쩔 수 없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그런 오각과 폭력들이 일어나서 이런 용어로 환치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이 먼저이다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니까 아무런 통제함 받을 수 없이 지나고 보니까 후회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이. 2번째는 무엇입니까? 모텔비 안 줬다고, 반말했다고 사람을요 그렇게 끔찍하게 만들어서 그냥 갖다 버려요? 근데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해야죠. 그냥 완악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끔찍한 일, 손을 덜덜 떨면서도 누구에게 상처 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우리 일진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귀신에 의하여서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이 사람을 썰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그저 우리 안에 이미지화 되어지고 영화 이상한 것들을 통하여서 알려진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60만 아픔의 연령만이 아니라 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주먹질하고 아무렇게나 해를 가하는 이러한 시대성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 앞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게만, 다시 한 번 더 나의 병만 나으면 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후 우리의 승리의 삶, 나아가 교회로서 이 모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참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셔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 15절을 근거로 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도 아주 초기일 때 단순한 믿음일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비된 우리 기도해서 위에 신실한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그 수건만 있어도 우리가 나음을 덧입을 것이다. 현상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사가 뭐냐면은 바라다, 원하다, 심지어라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번역 잘 해놔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15절에 있는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즉 신유라는 영역 속에 있는 베드로의 그림자, 사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닿으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표현되었을 뿐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날 잘못된 은사주의가 막 발흥하고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어라는 것은 극단적인 영역에서 원하는 모습일 뿐이지 이렇게 낳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14절과 16절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16절의 마지막 말씀 데리고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데리고 와서 아프고 병든 사람 귀신 들려서 또 오늘날에 우리의 현상 앞서 말씀드린 마음이 아파서 조현병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디로 와서요?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로요?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사도들 앞에 갔지만 사도들은 누구에게서 그 권위를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다른 말씀 찾을 수 있지만 계속 연계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위와 권세 속에 치료하시는 능력은 부분적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해요? 그 시작과 끝, 이 말씀, 대사명이라고 명령된 이 말씀 우리는 항상 중간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내 권세를 주셨으니까 볼지어다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영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한 부분만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만 알고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원받았더라. 그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옆에서 도우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나의 지금 언행 심사 속에 얼마나 성경과는 다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말과 신앙함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충실하여져서 오늘날 도대체 육신의 연약함, 심령의 공고함, 순간순간 화를 억제하지 못하여서 모든 행위가 먼저 나간 연후에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옛적 타락한 천사장 사탄에 의하여서 머리 막 풀어헤친 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귀신 이러면은 계속 그런 형상을 만드는데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타락하였던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끊임없이
거짓의 압이라고 명명되어진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행할 일들 화내, 때려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용어로서 오늘날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초자연적인 것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빼버려.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이 본문 속의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나와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른 건 놓치지 말고 이 말씀 하나 꼭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 상고한 것들 우리 저를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시자 영육의 치료자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제가 따르고 있는, 제가 나아가고 있는 그 옆에 서야 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하십시다.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이 이러한 신유에 근거한 재림, 급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는 저 멀리 언제 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임할 일입니다. 신유와 재림을 통하여서 오늘날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승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였지만 무엇이 항상 전제되어져야 합니까?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체험적인 신앙, 곧 믿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변화가 되어졌을 때 이 신유 재림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우선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도 없이 신유 재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들이 오늘 내 안에서 희미해졌다라면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희미하여진 나의 체험적인 신앙에 의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신유와 죄림의 신앙으로 무장된 승리의 삶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삶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저는 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맞춤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빼지 않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혜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신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